안녕하세요. 패밀리 세이버 센터 자아 세우기 교육을 소개하고 있는 패밀리 세이버 센터 소장 이충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자주 범하는 경계선 침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누구나 다 배워온 것처럼 우리 인간은 가족, 친구,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교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계와 책임을 허락하셨지요. 처음 아담에게 주어졌던 에덴 동산의 환경은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하시고 하와를 창조함으로 관계를,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각 개인의 독특한 존재로 존재하지만 나 아닌 다른 이들과 더불어 지낼 필요가 있는 관계성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개인으로 존재할 때 행복해집니다. 또한 타인과 더불어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우리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타인과 더불어 살기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 가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진 소파와 거기에 잘 어울리는 의자들을 골라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구들은 치워버렸던 것입니다. 이 자매가 시어머니의 기대대로 깜짝 놀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새 가구를 쇼핑하러 나갈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자기가 직접 마음에 드는 가구를 고르고 싶어 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위에 기뻐하지 않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경계를 침범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다. 수화기를 들기가 무섭게 엄마가 나무랍니다. 넌 왜 사흘째 전화도 안 하냐? 엄마 어떻게 지내요? 엉망이야. 늘 똑같이 뭐. 집에 우유도 떨어졌고 은행에도 가야 되는데 자기 일 말고 부모 일에도 신경 쓰는 딸내미가 있다면 이런 일 때문에 돈 주고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련만. 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엄마, 나야말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이해해 줄 엄마가 필요하다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엄마는 결혼한 딸의 크레딧 카드를 마구 쓰는 것조차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딸 또한 일찍 혼자가 된 불쌍한 엄마의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지 못합니다. 엄마를 위해 하는 것들이 기쁨이 아닌 끊임없는 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침범을 받아들이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가정 환경 자체가 각자의 자율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이들을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개개인 간의 경계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성장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개인권에 침범하든지 또한 그것을 보호해주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불시에 집을 들르는 사람들, 자꾸 부탁을 들어달라고 졸라서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들, 당신의 개인 우편물이나 지갑 등을 아무 말 없이 자주 뒤지거나 전화통화를 엿듣는 배우자, 당신이 아끼는 개인적인 물건을 허락도 없이 내다버리는 식구들, 당신이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자녀의 육아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며 당신 대신 엄마, 아빠 노릇하려는 친구들, 다른 이들이 시간을 들여 만든 과제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 동료들. 물론 이런 일이 때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소의 관계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 어쩌다 보니 예외적인 사건처럼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예서로 별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일들이 문제가 있죠.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침범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는 남의 욕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남이 하는 일도 자신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여 간섭이 지나친 것 아니냐, 남을 배려해 줄 줄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가 그렇게 됐을 때는 모욕이라도 당한 듯 펄쩍 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로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경계선은 한마디로 어떤 것이 나의 것이고 어떤 것이 남의 것인지를 경계짓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나의 것이 끝나고 어디에서 남의 것이 시작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나의 감정, 생각, 행동이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감정, 생각, 행동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경계선이 모호했다면, 그리고 타인의 삶을 함부로 침범했다면 이제부터는 물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타인은 나의 연장선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할 고유의 개인입니다. 그들만의 느낌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질 때 개인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상대와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긴 절대자의 몫과 자신이 책임감 있게 해내야 하는 자신의 몫의 경계선을 잘 아는 것도 포함되게 됩니다.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선은 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벽을 쌓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공동체든지 그곳에 소속된 개인들 저마다에겐 그들 자신만의 공간과 사유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지도 나의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때 건강한 공동체는 오래오래 유지되는 것입니다. 각 공동체에 이런 힘이 더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